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6면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이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느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역을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가무디몬과 바디메나의 유대인들이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와를 택하라. 그들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 무리도 이대로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전에 이어서 우리 서울의 흰돌교회 오천한 목사님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오후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아시지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과 혼과 몸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병마와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상처가 있는 분 있다면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물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분 있다면 교회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예수 복음으로 아버지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다는 사상에 빠져서 이렇게 70년 이상 지나가고 하나님의 엉뚱한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저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 세계로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하나 되어져서 화목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대제사장의 나라, 대제사장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지하 성도님들 지금도 숨죽여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 땅을 속히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요 국민들이 다 하나님께로, 진정한 주님께로 돌아와 다 이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 세계로 나가는 그날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고 다 부탁하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자 사모님 건강회복 사명 감당, 또 김미양 권사님 평직교회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성호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을 바친 종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 이 5마디만 많이 하면 가정천국, 교회천국, 우리나라 천국 다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복음주의자의 목사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자입니까? 라는 그러한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200여 명의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600명의 성도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정말 들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르티즈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어.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니? 너는 잘하고 있질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고 비대해지는 것이란다. 그는 큰 깨달음을 갖고 정말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국교회도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해지면 성인병 걸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운동도 안 하고 비대하고 자꾸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비대해지면 온갖 각종 고혈압 또 모든 당뇨병, 성인병들이 우리에게 심장병 찾아오듯이 우리는 건강한 인체를 관리해야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의사가 무조건 수술하지 아니하고 각종 피검사, 또 MRI, CT, 또 엑스레이, 많은 검사, 소변 검사 다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의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의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인으로서 먼저 나의 건강도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도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네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식욕입니다.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식욕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아프면.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죠? 찬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꿀맛처럼 잘 먹습니다. 환자는 진수성찬이 와도 못 먹습니다. 쓰고 짜고 맵고 정말 못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만나를 매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 입습니다. 목사님이 나 공격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오히려 나에게 책망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상처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일깨우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가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혼도 모든 정신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긍정도 초긍정, 울트라 긍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울트라 긍정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낮추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도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고난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아멘하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는 게 헬라어로 보면 에네르게스입니다. 에네르게스라는 게 에너지, 영어 단어 에너지가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로 받으면 아무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에너지가 일어나니 여러분 돌아가서 본교회 목사님들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에너지가 나타나고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가 다 찔러 쪼개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식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아픈 사람들 어떻게 되죠? 호흡이 가쁘고 나중에는 산소 마스크 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연명이 되지 못 삽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는 건강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들면, 영적으로 내가 침체가 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으로 나와서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기도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답답한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신기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의 일이지만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10년보다 기도 10분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염려 10년보다 기도 10분이 낫다. 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주 염려하는 것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호흡이 회복될 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웃음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웃음이 없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병든 사람을 찾아보세요. 웃지를 않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웃지 않아요. 여러분, 웃음이 건강의 비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웃음 치료사인 로페타 라우로세라고 하는 분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번 웃어야 된다고. 100번. 우리는 한 번도 안 웃는데 100번을 웃어야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은 체내에 강력한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을 생산해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골치 아픈 모든 병을 깨끗하게 가시게 하는 화학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병이 들고 신앙에 병이 들면 기쁨이 없어요.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하게 되고 헌금에도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예배 장소에 오는 게 괴롭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병들었구나. 하나님, 나를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또 기쁨을 회복할 때 다시 건강한 신앙인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활동력입니다. 아까 네 가지 기억납니까?
말씀, 식욕 따라합시다. 식욕, 호흡. 식욕은 뭐죠? 말씀이고, 호흡은 뭡니까? 기도시고.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뭐였어요? 맞다. 웃음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네 번째는 활동력, 운동력, 활동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모든 게 다 마비된다고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자꾸 걷고 움직이고 하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운동하지 않고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걸으면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믿습니까? 자꾸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활동력은 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봉사. 어떤 분은 보면 봉사 좀 합시다 하면 죽어라고 안 해. 죽어라고 안 해. 절대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이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는 건강합니다. 이 네 가지, 영의 양식, 식욕이 좋고, 또 기도의 호흡이 항상 충만하고, 또한 웃음, 기쁨이 넘치고, 또 활동력, 봉사와 또 모든 전도하는 일에 활동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개인의 그런 건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원망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인간의 모임은 다 원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원망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모든 공동체, 직장이 됐건 우리나라가 됐건 세계가 됐건 각종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우리가 본받을 참 모델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찾으면 아마 우린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 모든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가보면 다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어떤 코로나 같은 거 왔다가 그냥 짧게 하고 지나가요. 코로나가 싹 지나간다니까. 감기가 왔다가 싹 떠나갑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감기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는 많이 좀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아직도 좀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건강한 사람들은 그 한 며칠 앓고 지나가요. 그러나 어르신들이 코로나가 온다라고 하면 큰 위험한 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어떤 병균이 와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으면 이 면역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기에 대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기약을 먹으면 2주일 가고 먹지 않으면 14일 간다. 그 무슨 뜻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온돌방에 그죠? 땀 뺀다 그러잖아요. 뭐 김치찌개 쫙 매운 거 그죠?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딱 이불 잘 덮고 밑에 온돌방에서 땀을 쫙 빼고 나면 그 다음날 감기균이 다 물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야. 내 몸이 약하면. 그래서 어르신들 참 조심해야 돼요.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고 지금 그렇게 덥다가 또 이제는 또 얼마나 추운지 또 모르겠어요. 그죠? 참 날씨가 너무 급변하는데 건강하셔서 항상 감기가 오지 않도록 평상시에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봉사와 전도가 충만한 교회에 가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구역에 문제가 있고 여전도에도 문제가 있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명하노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권면하잖아, 바울 선생이. 그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오디아 다 여성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성 이름인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또 순두부는 아닙니다. 순두계 권사님이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유오디아 권사님은 유부 된장국 끓입시다 그러고 순두부 끓여야 돼요. 순두부 끓입시다 하고 막 서로 막 메뉴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메뉴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그 다음 주에 먼저 그러면 유오디아 권사님은 순두부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유부 된장 합시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하니까 주의 종에까지 귀가 들어가 뭐라고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님들에게 부탁하니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교회나 문제없는 교회는 없구나.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대화했다는 겁니다. 대화.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 상반절에 보면 12사도가 보세요. 12사도가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게 바로 사도들, 목사님들이 12사도들이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르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소통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는 대화가 잘 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잘 소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왜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많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들의 모임이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잖아요. 집사가 됐잖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직분을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잘 서로가 대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대화가 막히면 가정이 병듭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막히면 병듭니다. 고부간에 대화가 안 되면, 요즘엔 또 고부는 덜하고 요즘은 사위하고 또 장모하고 또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게 다 대화예요. 대화. 다 이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몇 마디 하다가 실수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화하고 허심탄회 내가
자네에게 내가 실수했네. 그럼 아유 장모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서로 말하지 않고 꽁 하다가 그만 크게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하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와 모든 교인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회에서도 대화가 잘 되면 좋은 교회, 좋은 당회가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대화를 잘하면 좋은 권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대화를 잘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재직회도, 공동의회도, 교회 모든 조직이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소통을 하면서 책임 소재를 상대방에게 전가한 게 아니에요.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2절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가 왜 문제가 터졌다고 했습니까?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도 파가 있는지,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는 뭐냐 하면 고향을 안 떠나고 그냥 예루살렘에 줄곧 살던 성도님들이 히브리파라면,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민으로 해외에 나가 있다가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생각 구조가 다른 거예요. 언어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오해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많이 좀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한 것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자격지심이 있는데 헬라파 구제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가 잘 됐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이거 우리 무시했다,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끝난다 해가지고는 그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교인들 간에 큰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그때 사도들이 다 불러 모아놓고 대화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 왜 당신들 왜 그렇게 텃세 부리고 있습니까? 당신들 못해서, 난 뭐 잘못돼서 하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뭐 그렇게 속이 좁습니까? 한번 빠질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서운하면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교인들을 향해서 야단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 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우리가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교회는 내 탓이요 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을 탓하거나 히브리파 유대인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우리 사도들, 지도자부터 내 탓이요.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요. 이렇게 가슴을 하는 게 좋겠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 고백했던 나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잘못했다 그러고, 장로님 잘못했다고, 뭐 항존직이 잘못했다 그러고, 재직들이 어리석었다 그러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안 된다. 내 탓이요. 교인 탓하지 않고 내 탓이요. 사실 그런 점 있잖아요. 너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신방하기 바쁜데 아마도 구제 업무까지 받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구제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누락되잖아요. 빠뜨렸어요. 이름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빠진 사람은. 그 순간 주의 종이 야단친 게 아니고 내 탓이요, 내가 깜빡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확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하게?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고 화목합니다.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요. 아니야. 목사님 바쁜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좀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건 내가, 그 사람들이 서운해서 지금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미안해, 내 탓이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내 탓이요, 헬라파 사람들도 내 탓이요, 주의 종들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10중 8구 손님이라는, 손님. 식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손님이 주인을 불러서 여보시오 주인, 이게 뭐요? 여기에 뭐 파리가 빠졌어요. 똥파리가 빠졌어요.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요. 바꿔드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을 다시 딱, 그죠? 해장국 뭡니까? 뭐 무슨 뭐가 곰탕국 이런 거 새로운 거죠? 바꿔드리잖아.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함 지르는 건 손님인 거예요. 교회에서 막 누가 뭐 잘못했다, 목사님 잘못했다, 장로님이 잘못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손님 교회니, 손님.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주인들이 다 주인의식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식당이 잘 돼가지고 운영이 잘 돼서 대박이 났다 하면 누가 복 받아요? 손님이 가져갑니까? 누가 가져가죠? 예, 주인이 다 가져가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면 누가 복 받아요? 주인과 같이 신앙생활은 나 때문입니다 하는 그 성도님이, 가정이, 자녀가,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직장이, 생업이,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절대로 교회 문제를 볼 때 내 탓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내가 챙기지 못했어, 이러지. 그렇게 나가야지. 하여간 목사님은 교인 탓하고 교인은 목사님 탓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탓이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교인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주일을, 성수를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잘해. 주일날 자꾸 빠지고 안 보이고 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아픈 거예요. 100세 시대에 천국 갈 때까지 매주일 빠지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다 유언할 거 다 하고 잠자는 중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죠? 이틀 앓고 3일째 천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9988 234가 나왔는데 9988 24000도 나왔잖아요.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천국 가자 이랬는데 231이 또 나온 거예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가 또 살자. 이야, 그거 변천사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9988 234의 발전사 뭐 이런 거 보면 요즘엔 또 벌떡 일어나져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자. 대단합니다. 긍정, 초긍정입니다. 초긍정. 어쨌든 간에 아프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모임 잘 안 빠지고, 모든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에 안 빠지고 하여튼 100% 출석해봐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을 잘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공수부대 출신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공수부대 출신 목사님이라 이 예화가 딱 가르쳐주는, 자기가 이 점프, 나도 공수대원은 아니지만 이제 학사장교로 유교 훈련 받을 때 모형탑 막타워라고 해서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거 하는데, 그 뛰어내리는 게 11m 11m에서 제일 위험이 느낀대요. 공포심. 뭐 100m 200m 하면 감각이 없어.
또 5m면 만만합니다. 그러나 11m가 제일 머리끝이 쭈삣쭈삣하고 겁난다 그래요. 11m에서 뛰어내리는 게 이제 모형탑 훈련을 하거든요. 저도 비행기 타고는 안 뛰어봤는데 훈련은 해봤어요. 유격장에 가서 영자야 그죠? 그 누구 애인 이름 막 부르면서 아무개야 어떤 사람 엄마 어머니 하고 3번 부르고 뛰어내리잖아요. 탁 뛰어내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형탑을 저도 경험하는데 그 목사님 말하는 게 공수부대원인데 이게 11조가 11m 점프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이 닮았잖아요. 11조 11m 점프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생활에 있어서 11조만 뛰어넘으면 물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 그렇게 하면 계산해 가지고 내가 10분의 1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물질에 자유하니까 그 물질 문제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 그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물질 복은 11조 생활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한 가지 꼭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부모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어디 띵동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갖다 주라고 하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는 근데 우리도 먹고 좀 갖다 드리면 좋은데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내가 어린 마음에 서운했다니까. 야, 이건 우리는 안 먹고 왜 목사님 갖다 드리나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목사님이 되면 좋구나. 그때 뭐 철이 없으니까 목사님 되면 좋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형도 목사님 되더니 나도 되고 동생도 삼형제인데 다 목사님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셨거든요.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부산에서 장로로 심호했을 때 그때 우리 모교회도 참 그래서 더 화목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싸움 해가지고 말이야 막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집에 와가지고는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나쁜 말 안 했어. 제가 그때 중고등부 때 아닙니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청소년 때는 뭘 알아요? 그냥 바로 비판적이고 아주 사춘기 그때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욕을 했다든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내가 신학을 해가 내가 목회자가 됐을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목사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다 은혜 받고 차 타고 가다가 막 목사님 욕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부가 있을 때 그냥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있을 땐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되지만 자녀들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절대로 가능하면 울트라 긍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나쁜 것, 목사님이 저를 잘못했다, 또 어느 장로님이 잘못했다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되고. 그래도 목회자들이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목사님들이 제일 또 문제는 문제예요. 책임은 제일 커요. 목사님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을 하지만 인간인지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한 가지 두 가지 단점은 있잖아요. 그 단점을 덮어줘야지. 가려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자꾸 그걸 지적하고 자꾸 그러면 목사님도 주눅 들어가지고 목회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운동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공 잡아 욕하고 하면 주눅 들어가 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응원해 줘야지 막 우하고 이러면 지난번에 보니 감독 나가라고 막 우하니까
비기고 말았잖아,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래 된다니까. 나가 이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잘한다고 해야지 승리하고 우승하지. 못한다 하면 공 오면 피한다니까. 너무 실수할까 실수 안 하려고 막 하다가 더 큰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잘 사랑으로 감사하고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려요. 하나님이 하지 사람이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혈기와 혈과육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면 주의 종도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간 교역자와 성도 간에는 사랑과 존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해.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든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쭉 공부하지만 중학교 올라가니까 다 과목이 있더라고, 그죠? 담임이 있으면 영어 선생, 수학 선생, 무슨 선생 다 있잖아, 그죠? 사회 선생, 뭐 역사 선생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성적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근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과목을 보면 선생님하고가 사이가 나빠. 그러면 성적이 뚝 떨어져. 이야, 이거구나. 교회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 똑같이 교인이 성도가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쑥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내가 살면 교인이 상처 입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교인이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 목회자가 죽으면 교인이 살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어야죠.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게 그런 의미로 피차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목회자도 노력하고 또 성도도 노력하고 서로 좋은 관계만 되면 그 다음부터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남 부럽지 않아요. 어떤 큰 교회가 부럽지 않고 어떤 교회가 목회자와 교인이 사랑으로 화목하고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우리가 이러한 내 탓이요 하는 그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쭉 몇 가지 또 간증도 했습니다마는 다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 모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아멘. 여기에 초대교회 7 집사님 명단이 쭉, 그 중에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나오고 또 전도왕 빌립 집사님의 이름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지금 우리 한국교회 희망은 또한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평신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가 잘 돼야 됩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성경책을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때 그 당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라틴어 성경이니까 까막눈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제들, 그것도 아주 공부 열심히 한 사제들만 라틴어 벌게이트, 불가타라고도 하는데 이 벌게이트 성경을 읽고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림으로, 아이콘이라 그러죠. 성화, 그림 같은 거로 대체하고 성경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그냥 하고, 또 예식에 참여해서 성찬 예식이나 이런 예전 중심으로 갔는데, 가장 큰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이 성경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 어디 숨어서 한 1년 동안 어디 한 구석에 숨어 가지고는 독일 말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마침 유럽의 구텐베르그라는 인쇄업자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그때 막 책이 막 쫙 보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막 깨어나고 유럽의 다른 또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이북은 절대 성경만 읽어도 감옥 가는, 사형당하는 거. 요 안에 다 있거든. 자기들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봤잖아, 그죠? 빨간 것도 아주 쫙 해가지고 어버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다 성경에서 봤잖아요. 성경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성경에서 주체사상 나온 거예요. 딱 둔갑시킨 거야. 자,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고 예수님 자리에 딱 독생자 누굽니까? 김정일이가 들어가고, 이제 김정은이는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통나니까 그렇다는 거야. 탈북민들의 신학생들 강의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 탈북민들 만나보면 딱 그 말 하는 거야. 자기들이 속았다는 거야. 자기들이 딱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고, 중국에 또 선교사님 통해 성경을 읽다 봐, 이거구나, 다 이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차지했구나, 김정은이가 예수님이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거 아니까 이제 이거는 금서예요. 이북에서는 이거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통나거든. 근데 성경이 들어가면 이북도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정말로 김일성 한번 오고 김정일 그때 봤잖아, 그죠?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만나가 할 때 막 춤추고 막, 그죠? 눈물 막 울고 하잖아. 진짜라니까. 그거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는 대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 지하교회 10만 명, 2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언젠가는 남한 교회를 깨우칠 거예요. 그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킨 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날이 오면 우리도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도 아마 교회를 개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 이북에 교회를 짓고 된대요. 교회를 짓는 방법이 지금 무슨 회당 같은 게 다 있대요. 그거만 싹 바꾸면 된대. 거기서 또 매주마다 자아 비판하는 게 있대요. 자아 비판, 회개하는 것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대.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를 서로 지고하에 막론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생활 총화라는 걸 한다는 거야. 당신 이런 거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뭐라면 김일성의 몇 장 몇 절 훈시로 말을 한대. 김일성 수령께서 하신 몇 장 몇 절 말씀을 보면 이런데 당신 그럼 되겠어? 자기보다 계급이 높아도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김일성 교시가 아니라 성경 말씀, 김일성이라 하나님대로만 하면 그 사람들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금방 깨닫고 하나님께로 통해자박하고 돌아오면 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제가 잠깐 좀 나갔는데 성경책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책을 평신도에게, 사제의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줬다면, 이제 21세기에 오늘날 우리의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사역을, 목사님 혼자만 1000명의 교회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구역도 80개 구역 그냥 혼자 다 돌보고, 남성계 여전대도 혼자 다 하고 하면 벌써 저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구역장님들, 팀장님들이 도와주고 남성교회장, 여전도회, 또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목회자를 도와주고, 또 부목사님들이 디모데와 신라와 같은 좋은 부목사님들이 또 도와주고, 좀 그렇게 교회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이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구역을 돌보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로 봉사할 때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목양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목회자와 같은 상급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건강한 평신도, 저는 지금도 2007년인가 2008년도 제가 그때 77기로 오카는 목사님 국제제자훈련 거기에서 77기 제자훈련 반, 그때도 오카는 목사님 몸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다 못해요. 중간중간에는 영상으로 또 하고 좀 체력이 약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듣는, 그때 한번 폐에 뱉댄가 한번 피를 토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성도님들을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습니다. 막 그분 특유의 그런 말투가 있잖아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어요 하면서 막 호소하면서 평신도를 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평신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자꾸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예, 사람을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좀 이따가 이제 결론 부분에 제가 사도행전에서 찾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았는지 7가지를 제가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재직이 되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들이 다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충만. 세 번째로는 칭찬받았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 칭찬받았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 첫째 성령 충만, 둘째 뭐라고요? 지혜 충만. 셋째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7명.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오늘 우리에게 칭찬이 부족합니다. 칭찬받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47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2장 47절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가 돼. 자동적으로 날마다 전도가 되었다. 우리가 칭찬받으면, 우리 면목동에 있는 우리 흰돌교회가 면목동에서 칭찬받으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칭찬받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으면 예수님이 욕먹고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칭찬받는 한국교회, 흰돌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안 믿는 사람이 뭐 성경을 보고 믿겠어요? 어떤 사람 말하니까 마태복음 하니까 내가 친구가 그때 명태볶음이다, 명태볶음. 누가복음 하니까 우리 때 한참 아이스크림 누가봐 복음이다 하고 막 나한테 놀렸거든요. 또 하박국 하니까 호박국이다 막 이랬는데, 예,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 때로는 손해보고도 참고 하는 것은 예수 얼굴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날리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지가 되고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전도지가 활짝 펴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전도지 구겨졌습니다. 전도지 펴시다. 예, 예수의 얼굴로 확. 저 목사님만 봐도 예수님 보고, 저 장로님만 봐도 예수님, 저분은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자연히 칭찬받고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회자가 건강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건강한데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목회자의 본연의 사명은 구제 업무 뭐 이런 거는 다 평신도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주시면,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7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니까, 목회자가 살아나니까 장로님들이 살아나고 권사님들이 살아나고 집사님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니까 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32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대해 아까 화목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교회의 모델을 제가 찾은 게 사도행전에서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만 되면 교회는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행 따라서 무슨 뭐 어떤 게 좋더라, 뭐가 좋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면 늘 뒤만 따라가다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같이 되는데, 그 핵심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1장부터 11장이 베드로, 12장부터 28장이 사도 바울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고 빌립이고 바나바고 또 요한이고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표면이고 실질적인 주인공은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행전. 오늘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빨간 볼펜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는 다 잊어먹지만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이 7가지를 배우고 오늘 저의 오전 오후 말씀을 다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4절 오전에 강의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1장 14절 1번 기도할 때 임한다, 1번 기도할 때 14절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1장 오순절 이르기 이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합하여 화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2장에 오순절달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 기도구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적으십시오. 회개할 때.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할 때 임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언제 받습니까? 죄 사함,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때. 우리 안에 오물이 있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다 있는데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그 안에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이 막히고 무슨 세면대가 막히면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뚫는 것은 바로 눈물, 콧물이 다 흘러야 되는 겁니다. 눈물 상수도, 콧물 하수도, 상하수도가 터져나가고 눈물, 콧물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눈물이 다 말랐어요. 나무는 죽을 때 잎사귀부터 마르지만 신앙인은 죽을 때 눈물의 마름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눈물부터 마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어느 때부터 말랐습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심,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세 번째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17절에 빨간색 볼펜, 혹시 파란색, 검은색 볼펜으로 다 성경책에 기록하시고, 혹시 성경책 안 가져왔으면 메모지에다가 메모했다가 나중에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적어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누굽니까? 16절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 9장 1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도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17절, 9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계속 읽으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기적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신실한 제자가 다메섹 도상에 눈 못 뜨고 있는 그 사울이란 청년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동안에 사울이 봤던 모든 육신의 눈이 바뀌어서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의 안수 받을 때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19장 6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합니다.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이에요. 사도행전 19장 6절은 바로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19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임했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첫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회개할 때, 세 번째 뭡니까? 안수 기도할 때. 네 번째는 순종할 때.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8장 29절, 큰 소리로, 성경은 큰 소리로 읽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수레로 가라.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그런 국고 맡은 내시의 그런 참 내시의 모습을 보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세요. 11장 1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순종입니다. 11장 12절 같이,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 순종할 때 성령 충만. 또 13장 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순종했습니다. 2절을 같이 보세요.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그대로 순종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설교 들을 때입니다. 10장 44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림하셨다. 우리도 매주일 설교 들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뻐할 때,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신앙에 기쁨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입니다. 기쁨 충만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찬송 부를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안수기도 받을 때, 순종할 때, 설교 들을 때, 기뻐할 때, 찬송 부를 때,
꼭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계속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각자의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면 건강한 신자가 되고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지옥처럼 살지 말고 천국처럼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찢고 벗고 왜 싸우겠습니까? 서로 내가 사랑하기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성령 충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